안경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28장과 29장 나아갑니다. 28장은 특별한 건 없고 28장을 요약하면 제가 안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급속히 책을 너무 많이 보니까 눈이 너무 나빠집니다. 28장을 요약하면은 당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 격이었던 하나니가 있습니다. 대표자. 여기가 지금 한 4명 정도 나오는데 대표자들이 특별히 하나니가 아주 예레미야를 막 때리고 뭐 이렇게 좀 하여튼 엄청나게 이렇게 진짜 악하게 한 거짓 선지자 대표였던 하나니였습니다. 가장 또 이렇게 대표적인 하나니가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이 빨리 지금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예언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더 큰 고난에 봉착하게 됐고 하나님은 하나니의 죽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28장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28장 쓴 것도 없네요. 네? 신명기 이게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예를 선지서잖아요. 선지서들은 선지자의 그 입장에서 쓴 거죠. 항상 책망하는 거, 뭘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0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신명기 18장 신명기에는 그 민수기라든지 그 전체적인 그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요약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신명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신약에서도 신명기 18장 20절 18장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일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면 제가 얼굴 좀 나오면 답답할 것일 것 같아서 20장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이거는 중요하죠. 모세오경의 요약이니까 그것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안경 쓰기가 이상하네. 자, 예레미야 28장 예레미야 28장 1절입니다. 하나니와 대적자 하나니와 예레미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기를 끌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이게 뭐 좋은 게 좋은 거 사람의 그 뜻대로 예언을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 왕과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는 잘못한 것을 성령은 뭐예요? 우리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의롭게 나아가는 게 하는 거죠. 그 성령은 일단은 그것 좀 꾸짖는 우리를 회개해야 천국이 임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성령은. 근데 무작정 잘했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 학생들 망치는 비결도 옛날에 그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데 어떤 선생님은 계속 잘했다 하시죠. 저도 성악을 할 때 그 선생님이 2명 항상 저는 이렇게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2명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발성하시는 분 또 이렇게 전체적인 교수님이 계셨는데 발성을 따로 배웠는데
항상 그 우리 선생님은 너무 뭐랄까 좋은 점이 있어요. 이걸 계속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박자를 저는 이렇게 좀 박자감이 없어가지고 너무 끌면은 그거 그냥 반주자를 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때는 재밌게 즐겁게 했지만은 좀 뭐랄까 잘못된 거 이런 걸 좀 고치는데 미흡했 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발성 가르쳐주는 그 누구지? 수녀님이셨어요. 그 교수 하시다가 은퇴하신 이태리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 숙대 교수 하시다가 은퇴하신 할머니였었는데 얼마나 혼내는지 몰라요. 막 화를 내면서 제가 박자 감각, 감각이 없어가지고 막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많이 좀 고쳤습니다. 저의 버릇을. 그러니까 칭찬하는 사람이 그게 참 사랑일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한 걸 수도 있어요. 자기를 잘 보이게. 예, 그러니까 다는 그렇지 않지만.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요약을 하면 29장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 거짓 선지자의 대표 그 하냐니는 감히 성전 거짓 선지자 하냐냐에 대한 기록인데 어떤 기록이냐면은 감히 성전에서 하냐냐는 감히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냐냐가 지금도 보면 유튜브도 그렇고 어떤 너무나 지금 그럴듯하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저는 근데 거짓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만 하기 때문에 말씀만 하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하나님 사랑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는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내가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용서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음, 참 그걸 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하나님 사랑하시지만은 그 죄 속에 있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그거는 어느 정도 자기의 자유의지도 있고 자기의 혼적인 푸뉴마 푸뉴마가 아니라 우리의 푸시케 우리의 혼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혼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할수 있는 일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구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고 자기가 처음 선지자라고 막 하면서 그의 메시지는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이 잘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는 너무 궁지에 몰렸습니다. 왜냐면 나라가 망하고 돌아오지 못한다. 거기서 그냥 아들 딸 낳고 밥 메고 일을 잘하고 거기서 그냥 정착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일단 70년 동안 수명이 70년 동안 하면 언제 하나님이 그 학교도 다니고 거기서 적응해서 잘 살고 되면 70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옮겨주는 거죠. 우리 현실의 고난에 감사하는 게 천국에 임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에 적응을 감사를 하면서 아침에 그 감동이 주시더라고요. 고난을 감사하고 이런 고통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럴 때 천국이 임한다. 더 이상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감사할 때 천국이 임한다. 모든 것을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약을 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를 처형합니다. 이 하나니가 나중에 마지막에 죽죠. 예레미야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거짓 예언은 암흑과 위기의 시기에는 더욱더 무성하게 나옵니다.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막 거짓 예언이 많이 나오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 엄청
말하는 사람이 유튜브도 막 온갖 또 가머니슬로 일반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막 그것을 막 스토리화해서 또 막 만들고 얘기를 만들고 해서 유튜브 조회수만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거 막 나쁜 말 탁 하면 사람들이 거기 꽂힙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평화는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내가 그것이 바뀔 때, 내 혼적인 것이 바뀔, 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가난해지, 육신의 것을 좀 탐욕과 욕심 이런 것을 나를 비울 때, 인간의 본성에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만 사는 그 통치함을 받는 것이 인간의 영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약속하신 그 평안과 어떤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건데, 내가 해결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뭐 나를 사랑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돼야 됩니다. 그 용서하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아, 예, 간지럽네. 또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의 무작정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막 병을 다 치료해주고 막 있는 그것을 그대로 막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된 상태, 어둠의 상태, 그 나의 잘못된 그 생각, 잘못된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조금만 좀 축복을 해준다 싶으면 막 빵빵빵빵 뜯다가 또 하나님 버리고 막 나가가지고 또 엉망진창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또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거든요. 돌아온 탕자처럼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냐고 빨리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해주지 않냐고 막 불평하는데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지금 이 하나님 편이 아니고 다른 내가 왕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 축복을 안 주냐. 모든 것을 병을 치료해주고 고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바꾸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시고 사랑과 공의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이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으로 변해야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변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17절까지는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이 하나니가 막 성전에서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간이 부었죠. 이렇게 선지자 하냐니가 막 바벨론의 왕이 멍에를 꺾으리라 막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바벨론 막 너무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그 모든 그 성전의 기구들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막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 또 바벨론 왕의 사절에 멍에를 꺾을 것이며 포로들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2년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만홀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용서받지 못합니다. 혼자서 죄 짓는 걸 용서를 하는데 막 그 만인 앞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거짓된 걸 선포하면 하나님 그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갑자기 죽는 사람도 많은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레미야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좋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실 2년 만에 하실 것이다. 그렇게 평화를 예언하는 그 선지자는 너무 가려네. 그 선지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한 것을 받게 되리라.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예언을 좀 하긴 하는데 아유 너무 가려. 조용.
예언을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처음에 한두 번, 몇 번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100% 맞을 사람의 혼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진짜 큰 것들을 막 이렇게 탁탁 계속 틀린다.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니다. 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떨 중간에 또 막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봐가지고 막 그럴듯해가지고 그게 막 또 전파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주의 종일 때 특별히. 아멘. 하나님이 또 무슨 말을 하라고 할 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죄송합니다. 땀이 너무 나네요.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고,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멍에를 다 이렇게 씌워주고 그 행위 예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 실제로 이렇게 목에 막 멍에를 자기도 쓰고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거기서 평화롭게 살아라. 하나님 계속 그렇게 밭을 일구고 자식을 낳고 살아라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 하냐냐가 그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가지고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를 이렇게 꺾으셨다 하면서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진짜 요즘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주의 종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막 그런 사람들 진짜 그 참 종이라면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예레미야가 막 모욕을 주고 이렇게 막 가짜 예언자라고 막 뺨을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나무 멍에를 네가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절대로 안 꺾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대로. 그래서 방군의 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를 목에 메워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새 멍에는 사람이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를 섬기리라. 들짐승까지도 다 그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 지금은 우리 때와 시에 맞게 진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정치인들 너무 교만하고 자기 욕심에 탐욕에 끌려가면은 그 정치인 하나님이 또 내립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으로 너무나 이렇게 수술을 쓰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가 한번 저도 참 말이 조심하지 않은데 한 번 뱉은 말은 그 말이 나를 심판합니다. 이 말로 네가 심판을 받느니라 그 말씀도 있죠. 그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막 진짜 보혈로 그것을 씻고 할 때는 몰라도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느냐 하는도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말을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라. 네가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하지 않은 말을 자기가 막 하고 예레미야를 막 이렇게 모욕을 하고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듣기 좋은 말이니까. 그런 선지자 하냐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면 진짜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지. 결국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건 참 그거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토기장이 마음대로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엿장수 마음이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신다.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제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자기 마음이잖아요. 토기장의 마음대로 토기를 부시고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너무 사랑에다가 치우치면 안 됩니다. 공의와 사랑. 치우치면 이단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안 된다고 계속 우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극우 극좌 하나님 그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관심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바벨론 왕의 멍에 4절에 계속 그게 4절 나오죠. 멍에 끝까지 나오는데 멍에라는 것은 노예 또는 종의 신분이나 그런 노예나 종이라고 상징하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잖아요. 내 멍에는 가벼우니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노예라는 것은 그 받는 입장에서는 노예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통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멍에, 말씀의 멍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이 말씀의 통치, 하나님 성령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밖에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치료해 주지 않고 나를 다 모든 것을 형통하게 안 해주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안 해주냐 왜 안 해주냐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 제법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 안에 내 생각이나 특별히 생각이나든지 이런 삶이 전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존재 자체를. 저도 전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 나 자신은 변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는 아무 성과가 없더라고요. 28절 16절에 보면 아까도 그랬죠.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하나냐가 하나님께 사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리라 사형을 당하고 아까 저 신명기 18장 20절에 아까 보여드렸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말씀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였으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뭐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죽임이라 그럴까?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신 영적인 거로 그렇게 연약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영적으로 이렇게 점점 연약해지고 자 29장입니다. 29장은 요약하면 31장까지 내일 수업 가기 전에 다 끝내야 되는데 자 바벨론에서 29장 요약합니다. 포로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에 보내거든요. 그다음 바벨론에서 활동하였던 그 선지자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잖아요. 지금 대부분 바벨론의 조속한 멸망을 원하겠죠. 우리가 일본에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빨리 일본을 멸망이 돼야지 해봉이 되니까 그것을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죠. 하냐냐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고 싶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마르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성경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왕국이거든요. 왕이 왕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근데 선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고 사랑의 완전히 근본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사랑으로 되는 거지 공의의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 누리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어가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개하라. 이 편지를 보고 스마야가 또 반박하는 서한을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보냈어요. 스마야가 이 당시 포로에서 또 거짓 선지자 예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스마야라는 선지자. 이뿐이 아니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거짓을 아까도 그랬잖아요. 조속한 멸망을 예언했다. 그런 예언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게 자꾸 머리카락이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잡혀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당시에 일반 선지자들은 하냐냐처럼 바벨론의 조속한 몰락과 성급한 고국으로 귀환을 맹신했습니다. 맹신하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과 그러니까 거짓 예언이 다 대부분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냐냐뿐만 아니라 지금 또 스마야가 나오죠. 거짓 예언과 풍조에 들떠있던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은 왠지 금방 저거 하니까 그냥 마음이 붕 떠 있잖아요.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더 이상 거짓 예언에 속지 말고 바벨론에서 정착을 하여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지금도 막 그 휴거된다 옛날에 막 그런 거 많았잖아요. 막 예언 거짓 예언 그래가지고 막 그 모여 있다가 막 그 예언이 몇 날 며칠 된다 그런 거 저도 본 것 같은데 삶을 포기하고 완전히 그 하나님 일만 하라는 그거 다 이단입니다. 내일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나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정하신 70년이 지나야지 귀환하게 될 것이므로 바벨론에서 생활 대책을 세우라고 기다리라. 바벨론에서 일단 계속 그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먼저 보면 70년이라는 거, 70년을 왜 7은 완전수대 곱하기 또 열이잖아요. 역사상 그대로 재현됐나요? 실현됐나요? 안 됐나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밖에 싸우네요. 아, 600년, 580에서 627년이니까 잠깐만요. 문을 닫고 와야 되겠네. 시끄러운 싸우는 소리. 한 600,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600년, 그리고 2600년 전이잖아요, 이때가.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70년은, 실제로 70년이 그대로 실현됐고, 포로 생활이 70년을 했는데, 유다인들의 인내의 한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의 인내의 한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사랑은 인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진짜 믿음으로서 사랑의 믿음으로서 지날 때,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야지 반드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 결실의 역사, 농사도 그 10개월이 지나야지 그 무슨 과일이 이르고 열매가 있듯이 반드시 그 인내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 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70년은. 그 77자 완전에다가 또 곱하기 10. 그래서 그 인내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악의 시간을 100%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하나님 계산하십니다. 이 항상 죄악의 양을 따지고 쓰레기통이 가득 찼을 때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의 그 막 죄악이 가나안 민족 족속의 죄악이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항상 죄 보고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도 달아보지만 우리가 그 단계를 올려주실 때 갈대자로 항상 그 성전을 재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 신부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신부들이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재어보고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세요. 더 줄여주시는 거는 있기는 있지만 시험의 때를 더 줄여주시고 고난의 때를 줄여주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빨리 경성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도 법대로 움직이시지 하나님은 그냥 고무줄 하나님이 고무줄자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통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능력이 뭐냐면은 그것을 심판하는 것도 있고 그 우리의 그 막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 당시 일반 선지자들은 하나냐처럼 딱 계속 그 바벨론의 조속한 몰락과 성급한 고고로의 그 귀환을 그 예언을 맹신했습니다. 맹신했습니다. 편지 예언인데 이게 그래서 편지 예언이고 우리도 일본에게 빨리 독립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다. 그래서 그런지 다 맹신했고 이러한 거짓 예언과 풍조에 들떠있던 포로에 잡혀간 그 유다 사람들이 막 울고 그발 강가에서 예레미야 그 에스겔서에도 그렇잖아요. 막 얼마나 그 백성들이 좀 붕 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더 이상 거짓 예언에 속지 말고 바벨론에 정착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이제 경고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만나리라. 13절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페르 편지가 3번이나 나옵니다. 세페르가 편지 1, 2, 3 1절, 2절, 29절에 1절과 편지 2절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네 25절 참 25절과 25절에 편지 제사장의 글을 보내 이게 편지거든요. 그 다음에 29절에도 이 읽어서 글을 읽기 글이 스마야의 글 이게 편지입니다. 편지가 여기 3번이나 나온 세페르 편지가 중요하고 여기서는 4개의 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야지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에 있거든. 유다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다 백성에게 편지 예언인데 바벨론에서 정착할 것과 거짓 예언자들의 그 거짓된 예언을 경계하라. 그리고 붕 떠서 생활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70년은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기 때문에 2세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죠. 이제 죽고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1절에는 예레미야가 포로에게 편지가 4개 있는데 4편의 편지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첫 번째는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가 4명 있거든요. 거짓 예언자들이 스바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바벨론에 있는 스마야라는 거짓 예언자가 그 예루살렘의 총감독인 스바냐는 총감독이면 예루살렘 지금 남아있는 총감독 스바냐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 바벨론에 있는 거짓 예언자 스바냐가 예루살렘의 총감독 스바냐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는 예레미야에게 스마야에게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레미야가 포로에게 보내는 편지. 그 4편의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그 시대의 편지는 파피루스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파피루스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기록을 했고 운반하기 쉬운 형태로 땀이 너무 나네. 운반하기 쉬운 형태로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실과 바벨론 왕도에는 아까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예루살렘 왕실과 바벨론의 왕도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그 왕으로 가는 왕실로 가는 길에는 사신들 편으로 그렇게 편지를 붙였습니다. 직접 갈 수가 없었고 또 너무 멀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편지를 붙였느냐 예루살렘 왕실과 시드기야 왕과 그 왕이 계속 편지를 가끔씩 그 사신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실과 왜냐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니 여기서는 이제 시드기야를 관리를 하고 자기가 세운 왕 섭정왕이죠. 섭정왕 시드기야를 관리하고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주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세워줬으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의 충성을 표시하고 서로 간에 이런 갑을 관계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 또 관리를 하고 관리를 서로 간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사신들이 주고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시드기야 왕은 계속 욕심을 품고 있었죠. 언젠가는 바벨론을 치리라 그러면서 계속 그걸 역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입장입니다. 계속 충성 확인으로서 시드기야 왕은 그 충성 확인 차원에서 계속 사신을 파견했고, 바벨론 왕실에는 그 이렇게 압력을 하는, 행사하는 입장에서 사신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쪽 사신이 가는 편에 편지를 붙이고, 여기서 오는 편에 편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그들 그 편지에 그 왕실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계속 돕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실에 그 또 이 손이 닿아야 돼. 그 왕실의 사신들하고 닿아야 되는데 26장 24절에 보면 28장이죠. 이게 26장 가기가 힘들 건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살렸습니다. 그때 26장에도 보면 예레미야를 다 죽이려고 하고 왕부터 다 모든 사람이 죽이려고 했는데 아히감이라는 사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살렸다. 이 아히감이 계속 왕실에서 예레미야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편지를 왔다 갔다 붙일 수가 있었다. 1절에서 23절에 그를 보면은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다 읽기가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전반부는 바벨론에 정착할 것과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전 605와 597과 605년에 주전에 두 차례 포로가 끌려갔는데 그때 성전의 기명들 있잖아요. 그 기구들 제사 지내는 그 기명들이 왕국의 보물들하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1, 2차 포로를 끌려갈 때. 그 다음에 2차 포로 행렬이 바로 떠난 후 바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편지 1과 2를 썼습니다. 두 편의 편지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곳 생활에 잘 갖고, 너무나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막 왕도 사람들 뭐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왕도 막 그렇게 처참하게 되고 다 끌려가고 죽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절망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포로 생활에. 그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생활 터전을 잘 가꾸고 자녀들을 잘 낳아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 인구를 줄어들지 말라. 그래야지 많은 인구를 데리고 와서 다시 또 70년 후에 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 600만 장정만 600만이니까 한 200만 이상의 그 사람을 만들어서 모판이 돼서 나왔듯이 여기도 바벨론에서도 모판이 돼서 다시 나와야 되니까 잘 자녀들을 번성하고 잘 살아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의 평안이 유다 백성의 평안이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도 나라가 불안전하면 어떻게, 나라가 잘 살아야지 내가 잘 살지. 나라가 막 너무 약소하고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수탈 당하잖아요. 일본에게 그렇게 막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백성들도 뭐 여자들도 끌려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바벨론이 평안해야지 아수르라든지 다른 페르시아 이런 데 일단 평안해야지 백성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이방 나라지만은 비록 그 유다 백성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평안해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을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거짓 예언과 점쟁이들의 말을 믿지 말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귀향시킨다. 그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 32절에는 요약을 하면 24절에서 아까 요거는 요약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들에게 보낸 편지.
23절까지 요약하는데 24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요약하면 예레미야가 포로 공동체에게 보낸 다시 또 편지입니다. 편지에 대한 반응,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와 여호와의 말씀 반응입니다. 이 스마야 느헬람 사람 스마야가 포로 공동체에 있으면서 유력했는데 거짓 선지자거든요. 가장 유력하고 예레미야를 모함하는 편지를 그 예루살렘 백성과 종교 지도자에게 계속 보냈습니다. 그 포로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처벌해 달라고 스마야가 포로 입장에서 계속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가 성전 책임자에게 계속 보냈습니다. 그 누구냐면 성전 총감독 스바냐거든요. 근데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 총감독은 누구 편이냐? 스바냐 제사장은 예레미야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경고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 29절에 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누구지? 그 스마야가 보낸 편지 그 예레미야를 처벌하고 죽여라는 거죠. 거짓된 예언을 계속 해준다 그러면서 포로에서 다시 편지를 보낸 거를 스바냐에게 그 궁전 성전의 책임자니까 누구예요? 스바냐 제사장에게 보낸 것을 스바냐 제사장이 다시 29절에 예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이가 이렇게 편지를 너를 모함하는 편지를 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이 스바냐는 예레미야의 편이고 스마야는 거짓 선지자 포로 중에서 본 거짓 선지자다. 그걸 알고 여러분 읽으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주가지고 다시 답장 편지를 썼습니다. 예레미야가 스마야에게 심판하는 거.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이르러 만군의 너는 스마야에게 보낸 편지, 스마야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너가 스마야가 스마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그 스바냐 이 사람 아버지가 마아세야입니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그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었거든.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뭐예요? 스마야가 이렇게 제사장에게 보낸 편지죠. 그 예레미야를 책망하라. 그래가지고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들을 벌하리라.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은즉 백성 중에서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라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나중에 이 안에 사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온 가족이 바벨론에서.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죠. 자손들이 다 죽으니까. 거짓 여인 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 그래서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참 이게 예언자들도 저도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활개치는 지금 똑같습니다. 이
그리고 마지막 때는 또 미혹의 영이 그 믿는 자라도 다 미혹돼가지고 있는 걸 참 많이 봅니다. 보면 저도 같이 있는 분들 중에서 맞는 부분이 많은데 어떤 부분이 미혹됐어요. 그럼 전체적인 미혹된다고 하세요. 물이 깨끗한 게 많은데 똥물이 요만큼 들어가도 그 물은 똥물입니다. 미혹이 조금만 돼도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나중에 그 미혹의 영이 또 어떻게 진짜 이렇게 참고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말씀이 없이는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사람 말을 믿지 말고 오직 말씀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8장 그 하냐냐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또 멍에를 꺾으면서 바벨론이 망한다는 그 예언을 계속해서 결국은 예레미야와 하나님을 이렇게 욕보이고 하나냐가 7째 달에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29장에서는 포로애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에는 바벨론에서 뭐예요? 바벨론에서 그 땅에서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에서 생활 터전을 가꾸고 자녀들을 낳아서 번성하고 그 백성이 줄어들지 않게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서 회복시켜 준 것을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얼마나 또 예레미야와 백성들 간에 또 알력도 있고 얼마나 백성들이 혼미하였는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지금 오늘날도 그 말세 지말이라서 그런지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 많은 혼미한 영들이 우리 믿는 자라도 미혹시키고 항상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그 반석 같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오늘 이제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그분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굳건히 서서 나를 세우고 나의 성전을 세우고 나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지체들을 세우고 이 지역을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항상 열어주실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정소희 목사와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과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그 교회와 지체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강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